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비염이 폭발해갖고 계속 코가 막히고 있는 중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드디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은 어쩌면 기쁠 것 같으면서도 그는 계속 슬픕니다.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었기에 자신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국가의 그 느부사라단도 그에게 너가 편한 곳에 마음 놓고 살라라고 얘기했기에 그는 어쩌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죽은 이후에 암살당한 이후에 남아있던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 이 부분에서 보면 그는 참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참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여호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함락당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그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현 예루살렘, 현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읍에서 자신들의 성, 자신들의 그곳에서 그렇게 즐겼던 그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즐겼던 그것은 싹 다 자신들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부터 그들의 부녀와 처녀들이 욕보이고요, 그들의 부녀와 처녀들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노인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성문 앞에서 장로들은 그들에게 그 성문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 성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지금은 그들은 성읍에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맷돌을 쥐고 나무를 쥐고 가다가 엎드려졌습니다. 맷돌에 깔려서 나무에 깔려서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결국 16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옛날에는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서로 즐기고 웃고 떠들던 그 기쁨은 슬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그들의 옛날에 그 자신들만의 성을 이루며 기쁘게 살던 그 삶이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만 가득 차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이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절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재 예레미야가 보는 우리 민족의 앞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앞날 미래는 절망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나라들도 없고요, 그들의 민족들, 종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그 얘기였고, 지금 또 다시 한번 그는 그 사실을 이 예레미야애가 똑같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부터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절망의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 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 돌보심은 영원히 될 것이기에, 지금 우리의 이 절망의 상황은 잠깐일 뿐임은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뜻은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고 우리를 버리는 것은 영원히, 또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잠깐일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영원히 계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버리지 않으실 분이시니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고 옛적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그의 기도를 끝내면 좋은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주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참으로 큽니다. 왜 그는 이렇게 이 애가의 말씀을 마무리했을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는 왜 지금 상황이 절망입니다. 지금 상황은 힘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원망이고요. 어쩌면 자포자기 같은 기도로 끝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정확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6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우리의 범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지금의 이 절망이 19절 20절에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을 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의 보좌, 그 시온산, 우리 이곳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보좌는 대대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여호와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길을 갔기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정확히 알아라. 지금 이 절망, 이 상황인 것은 우리 때문에 시작되었으니 그 희망의 시작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가능하다. 그리고 잊지 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고 있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모세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저 가나안 7족속에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우리에게 빼앗아 주셨던 그 여호와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여호와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우리가 아닌 여호와가 하실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 눈을, 그 시선을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리며 새 날을 살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고 아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실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절망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그의 보좌는 우리 마음에 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힘들고 때로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계속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한 현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말을 하죠. 여호와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구약의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나는 날 내가 죽었다면, 내가 그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 받는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 마음에 나는 벌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욥의 그 상황처럼, 그 말처럼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곳에 멈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욥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을 받고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했을 때 나왔던 그 원망, 불평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욥한테 너 나 왜 원망했니?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한테 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날과 새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어렵습니다라고 불평불만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옛적의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힘드니 우리를 빨리 돌보시고 우리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예가의 끝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끝이 우리의 끝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 고난의 정도는 다릅니다. 남들이 볼 때 작다고 생각하지만 본인한테는 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크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작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주관적일지 몰라도 고난의 끝은 객관적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 그리고 새 날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만 보십시오.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은 돌리지 마십시오. 돌릴 때 더 무너집니다. 돌릴 때 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면 일어서게 되고요. 다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끌고 가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처럼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슬픔과 원망이 가득 차더라도 그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지치더라도 때로는 원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그 시선만은 돌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옆에 누군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원망, 이 힘든 이 아픔을 다 털어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비방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을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만은 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그 길과 그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